는 나름대로의 인격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신격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의 그 인격은 또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자란 환경에 따라서 또 부모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동일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에서 오는 인격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인격에서 나오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격에서 나오는 우리의 정체성의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말씀의 정체성이 있지만 요한은 그와 유사한 말씀으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영접하는 자,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정의를 다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삶, 그분의 생각, 그분의 지혜, 또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격까지 다 우리가 영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놀랍죠?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 이 권세라는 것은 하늘의 권세예요. 땅의 권세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놀랍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두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격 외에 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질병을 명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치유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죠? 우리의 정체성에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서두에서 제가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체성의 출발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동일한 정체성이지만 자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돈을 잘 벌고 사장님이었어요. 또 그리고 나중에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에 그런 어떤 권력도 가지고 굉장히 세상의 명예와 부유를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럼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가난하게 살까요? 그 부유한 아버지의 자녀가 가난하게 살까요? 그 부유한 그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의 명예는 어떠할까요? 동일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 부는 자녀에게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사업이 망해버리고
세상의 그 명예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가난해지는 일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익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어려워지면 우리 자녀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세에서 나는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아버지 어머니를 두고 우리가 아버지를 두고 왜 아버지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버지를 대신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럼 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할 아버지는 왜 할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말이 참 좋은 게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할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할 하나님.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버지가 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또 그분에게 효를 다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부질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 내가 세상의 명예가 중요했어요. 또 세상의 부도 중요했어요. 그리고 건강도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을 두고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그리고 명예를 쫓아서 내 지위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그런 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자랑거리들이 다 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해로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길래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결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선택과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선택과 결단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선택했던 것들, 그 결단했던 것들이 왜 무익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자랑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욕심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지위를 쫓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한번 쫓아가 보니까 어때요? 내 권세로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꾸 신앙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선택이나 이런 결단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냥 두지 않을 거잖아요. 내 자녀가 되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선택과 결단들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선택은 아니야. 그런 결단은 아니야. 그러니 이제는 너가 내 자녀답게 선택하고 결단하면 좋겠어.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온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존경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잔소리라고도 생각하죠. 근데 부모님이 바르게 살아가면서 그런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분명히 존경할 겁니다. 근데 말로만 한다면 살아내지 못하고 말로만 한다면 잔소리가 되겠죠. 우리의 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선택과 결단으로 이어지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없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경주를 비유하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하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과거의 영광과 그런 실패, 세상의 그런 자랑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죠. 자,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뭐냐? 바라볼 거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돈도 바라봤어요. 건강도 바라봤어요. 그 어떤 자랑과 명예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살아봤어요. 그런데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들은 허황된 것들처럼 구름처럼 지나가 버리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어디에만 소망을 두고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려라.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배하면서도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내 귀에 들리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은 그릇을 비유하고 있죠. (2장 21절 22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서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이에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정욕은 우리 인간의 그런 욕망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특징이 헛된 욕심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그냥 익으면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충분한데 내가 또 뭐예요? 일용할 양식 외에 좀 더 누리고 싶어서 내가 더 욕심을 부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사람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상대해가는 사람들. 다 동일한 욕심이에요. 이런 욕망들.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잘못된 정체성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그릇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의 그릇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그릇이에요. 그 안에 정욕도 씻어냈고 자랑도 씻어냈고 억울함도 씻어냈고 분함도 씻어냈고 다 씻어낸 그런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부엌에서 왜 설거지하죠? 다음에 또 다른 음식을 담아야 되잖아요. 어떤 음식이 담겨질지는 모르지만 더러운 그릇에다가 또 그 음식을 담는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내가 선택하여. 그런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묵상했죠?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하고 이타적인 삶, 여러 가지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모든 삶, 그 모든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관계는 바로 이 정체성이 결정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당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구로 쓰임받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서 출발할 때 우리는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들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린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구원파가 그렇게 질문하죠. 나 구원받아요. 언제?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회개한 적 있습니까? 용서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질문들을 해요. 다 좋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아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나 어제 거짓말 한 적이 있었는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구원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당신이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데서 딱 걸리게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선택과 결단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올 때 선택이 달라진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잘못된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에 오는 권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이나 그런 거짓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는 삶은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교회 옛날에 그런 인사 많이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인사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엄청 우리는 반복하고 강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정체성을 계속 확인해주는 그런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에게 안녕하냐고 묻는 거하고 그냥 내 생각에서 안녕하냐고 묻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이미 예수님 그분을 통한 선택과 결단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 자기 의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두 단어가 나와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나와요. 바울은 이 두 단어를 in Christ, for Christ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 위하여라는 단어를 쓰는지 어떤 때에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구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나 내가 과거의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이 헛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랑거리라든지 과거의 모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을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성화로서 나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서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나 이런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in Christ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야기할 때 전부 in Christ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저게 이해가 안 가, 나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저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들이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연합되고 하나가 되죠. 가족이 또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죠. 그리스도를 위할 때는 하나가 안 돼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니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려놓을 때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가 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하여라는 단어와 안에서라는 단어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과 결단의 그런 전환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할 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살면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그런 피곤함이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다시 일어나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번아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한 손을 다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다시 일으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우리의 피곤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지, 어떻게 세우실지, 어떻게 힘을 주실지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그런 논쟁과 그런 유혹을 피할 것을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런 어리석음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 그런 논쟁의 유혹을 피해라고 그래요. 성도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성경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셔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없을 때 불안한 거잖아요.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서 요구될 때 하나님 나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일 때 그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전에 내가 즐기고 좋아하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그런 가치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쫓았던 명예가 있는데 내가 추구했던 그런 물질과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자랑거리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그냥 배설물로 여긴다? 뭐 황금 보는 것을 돌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옛 성인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요? 세상의 자랑도 똥같이 여겨라. 세상의 모든 명예도 부도 다 똥같이 여겨라. 그 이야기잖아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의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결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선택과 결단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앞에 선택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결단의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단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본을 닮은 하나님의 의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오늘 말씀 3장 10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본받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뿐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적극적인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는요,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랬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으심까지 본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패다. 요즘에 이단들도 그러죠. 예수님은 구원을 다 완성하지 못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은 예수님의 사역을 내가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이단들이 교주로 등장하죠. 그러면서 내가 구원을 주는 자라고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본받는 것이 아니죠. 자랑입니다. 자기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 죽임을 본받아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는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말씀에 또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쫓아가는 따름입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사랑도 끊임없는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도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고 따라감도 쫓아감도 끊임없이 잘 가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끊어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쫓아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코 완성된 그런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더 높은 목표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신분이 구원과 영생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그런 결단을 통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선택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내 신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나서 보니까 표대가 달라진 거예요. 타겟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대를 가면 번아웃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가 아닌 그분을 위해서 가다 보면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의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이사야는 그랬죠. 내가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내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도 곤빛이 아니하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로부터의 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생명의 연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이야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한 상태인데, 곤비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 이상으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에게 지치지 않는 영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서 저 부름의 상을 두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고난에도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달려갈 수 있다는 것. 그냥 단순한 달리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신분에 그 걸맞는 그런 선택의 영속을 두고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저 시험 들었어요. 좀 쉴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봉사 좀 쉴게요. 나 좀 쉬고 싶어요. 뭐 그러고 싶을 때 있죠. 쉰다고 쉬어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그런 것들로, 뭔가 내 그 자랑거리로, 내가 가진 이런 지금 재물로 해서 내가 내일 일용할 양식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그걸로 사는 것 같죠? 지쳐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지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 순간의 결단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모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신분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방식으로 경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분에서 오는 결단과 선택으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예수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